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철만 되면은 정말로 보기 싫은 장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또 언론들은 그것을 메인 그 뉴스로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교회에 가서 나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어필하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영화 속에서 보던 그 장면이 현실에서 똑같이 확증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정치인이나 나쁜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교회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거를 현실에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로 보기 싫은 장면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닐 거면 평소에 잘 다니지. 왜 선거철만 되면은 가서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모 정치인이 자기 모 교회 집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된 교회에서 깜짝 놀라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분 우리 교회 안 다닌다고. 10년 전에 한번 왔다 갔는데 집사님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초신자였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다. 설령 그 정치인이 정말로 믿음이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은 정말로 보기 싫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대만의 어떤 한 국민 배우라고 말하는 이천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천주 배우. 그 사람은 시상식장에서 주기도문을 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만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거기는 도교와 불교가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이 배우가 시상식장에서 자기는 크리스천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시상식의 그 소감을 주기도문으로 대신하겠다. 도교와 불교가 꽉 잡고 있던 이 대만 사회에서 이 배우의 이 주기도문 시상식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과 그 다수의 많은 배우들은 그를 비난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럼에도 이천주 배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가게 될지라도 나는 또다시 주기도문을 외울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비판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나는 좋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선거철만 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린 척하는 사람, 아니면 대중적인 인기를 잃을 것을 각오하고 자기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는 이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무엇입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환상으로 응답받은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길 원한다라는 사실이 나타났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11장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서 그 막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막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은 쉽게 퍼져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문은 빨리빨리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SNS 시대입니다. 정말 소문이 하루가다 다르게 빨리빨리 퍼져가는 게 그 한 시간 몇 초 사이에 막 퍼져가는 게 이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문의 근원지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소문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길 원합니까?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소문이 나야 돼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뉴스를 봤죠. 어느 선교단체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막 나타내기 위해서 절에 가서 막 땅밟기 하고 찬양하고 막 통성기도해서 거기 절 그 관계자들을 막 황당하게 했다. 이게 칭찬받는 믿음입니까?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백성들에게 신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부흥하게 하셨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네 믿음을 나타내봐 할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증거하는 게 그들에게 쟤네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쟤네들은 정말 참 신앙이냐.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참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아. 직장에서는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가서 목회를 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바나바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 바나바의 훌륭한 인격이 잘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뒤에 나오는 25절, 26절이에요. 넘겨주세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혼자서도 목회를 잘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의 다소에 있던 이 바울을 사울이죠. 바울로 이름 바꾸니 사울을 데리고 와서 자신이 목회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초빙을 한 거예요. 같이 동역을 한 겁니다. 팀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왜 바나바의 인격이 잘 드러나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인정받은 사람일까요? 성경 지식이나 믿음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훌륭하기 때문에 당신이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십시오 하고 파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란 사람, 바울로 이름 바뀌지만 사울이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요. 이제 고작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변화받은 초신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초신자와 같은 사람. 즉 베테랑 목회자가 이 초신자와 같은 사람을 같은 목회자로 초빙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목회를 얼마 하지 않았지만 저보다 어리고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님이 저하고 동등하게 한다는 걸 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오면은 마음속에 다짐을 해요. 똑같이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동역을 해야 되겠다. 예,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20년, 30년 오랫동안 목회한 목회자가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막 온 사람을 목회자로 초빙을 한 거예요. 지금의 전도사님 또한 부목사님 하며 부교육자로 세우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세운 건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밑에 부교육자 이렇게 상하관계가 확실하게 규정되어져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지금의 그것과는 다르게 이 바나바는 사울을 동등하게 목회자로 인정해 준 거예요. 물론 이 사울이 성경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긴 했어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인격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이 사울을 목회자로 같은 동역자로 이 초빙을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에게 쓰여 있던 박해자, 기독교인의 박해자라는 이 멍에를 벗어주고 그가 위대한 사도 바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워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비록 이 바울보다 재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인격은 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직접 사도 바울처럼 큰 사역을 하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업적을 남기진 못했지만 그의 큰 인품으로 그 사울을, 그러니까 바울이죠, 그를
데려다가 목회자로 사용함으로써 그를 세움으로써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도와준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남을 세우다가 자기 앞에 세우고 뒤에서 계속 서포트해 줄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앞에 서길 원하잖아요. 자기가 1등 하길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뛰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재능을 부족할지 모르지만, 능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인격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물론 능력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인격으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그 인격의 힘으로 남에게 미치는 것이다. 그 인격으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만 능력을 키우려고 하고, 내 재능을 키워서 남들보다 앞에 서려고 하고, 잘 나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습 아닙니까? 인격은 갖추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모세도 어떻습니까? 모세도 애굽에서 왕자로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과 무술과 모든 것을 배워서 아주 잘 나가던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목자로 그 낮아지는 그 하나님 앞에 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갖추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게 모세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모세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이 지면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인격을 갖추고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따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 후반부를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쟤네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러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벌리고 다닌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불신앙의 이방인들이 볼 때 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뭔가 정말 다르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그들이 인정할 만큼 그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비록 천시받는 이방인들이 많았지만 티가 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열의가 대단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똑같아. 그게 아니라 뭔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 세상의 권세를 쫓는데 이들은 그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성공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너무나 쉽게 나 교회 다녀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만, 나에게 이득이 될 때만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 차가 찌그러져서 견적을 보러 갔어요. 근데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봤기 때문에 사진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견적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때마침 제가 전도 겸 명함을 판 지 얼마 안 돼서 명함을 한번 사용해 보겠자 명함을 딱 꺼내서 딱 드렸습니다. 딱 보더니 목사님이시네요. 예, 할인해 주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견적을 45만 원 불렀는데 목사님이시니까 33만 원에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꼭 내가 할인받기 위해서 목사라고 알린 것 같아서 정말 싫습니다. 나중에 정가 다 주고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이 대만의 이천주 배우처럼 본인이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격도 갖추어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